나는 어떤 유형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뒤에 서신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서신서들을 썼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였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더 보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독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이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에 대한 체험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보지 못했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사마리아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니까 아마 분명히 큰 난리가 났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기프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막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행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실 그 마술이라는 것은 다 트릭 아니겠습니까? 그 트릭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일종의 어떤 마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고서 돈을 내밀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너에게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시므온이 나오고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회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의 세 가지 유형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유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유형,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유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짝밭에 떨어진 그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또 태양이 막 쬐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시들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형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목사가 인도하는 것, 설교 듣고 뭐 찬송하고 하지만 그 시간이 사실은 만만한 시간은 아니죠. 한 시간의 시간이 지루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좀이 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시작할 때 눈을 탁 감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를 하게 되면 눈을 탁 뜨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지루하면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그 말씀의 달콤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긴 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나 어떤 기쁨을 아직까지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지루함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그 어떤 교회는 절대 앞에다가 시계를 안 달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앞에다가 시계를 딱 걸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배당 앞에 웬 시계를 걸어놓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앞에다 딱 시계를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항상 앞만 쳐다보게 했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시가 됐으니까 언제쯤 이 예배가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항상 앞만 쳐다본다는 거죠.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자기 시계를 쳐다보는 수고를 없애주면 성도들이 오히려 앞만 보고 다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예배가 지루하니까 이 주보를 딱 펴고 신문을 보듯이 아주 정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과연 주보에 오타가 어디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주보를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처음에는 뭐 말씀을 보시나 뭐 성경책을 찾아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보를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광고는 광고 시간에 보시면 되는데 꼭 왜 말씀할 때 광고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 광고를 함께 보게 될 텐데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내가 교회 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아직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참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그러한 분들까지도 설사 말씀 시간에 주보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려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든지 사실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 사마리아인들처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로 기쁜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매일매일 고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몬의 유형입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마술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지 세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의 유형은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일 처리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겁니까? 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겁니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간다,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그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든 일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합리적인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이 시몬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재정이 튼튼한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의 제1은 재정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맞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많이 있는 사회 봉사하는 단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외에 필요한 것,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워져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시몬, 마술사 시몬은 돈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를 하려면 물질을 보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교회 내에서 교육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점심 식사도 다 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사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래요. 교회도 물질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물질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돈으로 무엇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해서 내가 은을 가져왔으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만약에 교회가 물질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합리성이나 이성과 논리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므온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 전담반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맞거든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딱 맞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시몬의 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가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잡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너무나 합리적이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지혜롭고 내가 볼 때 너무나 잘된 그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많은 것으로 교회를 섬겨나간다, 하나님을 섬겨나간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 내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는 누가 효자일까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효자일 수 있지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정말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챙겨드리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효자일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라면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효자의 노릇을 하는 겁니까? 삼시세끼를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고 바른 신앙인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유형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열심을 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은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요. 왜 그래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가지고 고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유형.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초보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많은 일어났던 능력들,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이 분명히 이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와서 돈을 주어가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성령이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몸소 실천해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힘든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세워져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성령 받으면 좋죠.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좋죠. 근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난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봤는데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여러 가지 종파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큰 파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옥에 가두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성령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 어딨냐면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니까 평생토록 공부한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뭐 술 안 먹으니까 상관없지 그 말이 아니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허우적 시간 낭비하면서 오늘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오늘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 믿음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우리들의 첫걸음을 내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 발걸음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태풍을 맞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IT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IT 지역을 위해서, IT라는 나라를 위해서 보내지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이 당한 재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첫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이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역사하실 것이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수가 모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